여러분 주례사 결혼하신 분들이 뭐 대부분인데 주례사 기억하십니까? 주례사? 제가 들었던 주례사 중에 저게 저런 말이었구나 할 정도로 이렇게 배움이 있는 주례사가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두 부부를 위해서 두 명의 부부를 위해서 했던 주례사입니다. 그 주례사에서 뭘 설명했냐면 여보라는 뜻과 당신이라는 뜻을 설명했어요. 혹시 여러분 여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또는 당신이라는 뜻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부르는 호칭인 여보는 같은 여와 보배보로 보배와 같은 사람이란 뜻이고, 당신은 마땅할 땅과 몸신으로 마땅히 나의 몸과 같다는 뜻이다. 신랑 신부는 서로 보배처럼 여기고 서로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겨야 하는 관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여보란 뜻이 보배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 아셨습니까? 아신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불러보십시오. 여보. 보배 같은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뜻이. 이게 원래 있는 말인지 아니면 여보라는 말에 붙인 말인지는 사실은 헷갈립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한 거죠. 당신은요, 마땅히 나의 몸과 같다. 이거 성경 어디에서 나온 것 같지 않으세요? 하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란 말이 당신과 나와 같은 거야. 마땅히 너무나 동일한 존재야. 내가 일체감을 느껴. 그게 당신이란 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일상 속에서 결혼한 부부로서의 서로 대화를 통해 서로가 보배임을, 서로가 같은 존재임을 수없이 확인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 말과 일상이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제 기억에 이 주례는 너무 좋았고요. 결혼하는 사람이 왜 여보라고 부르는지, 왜 당신이라고 부르는지 그걸 알려주기 때문에, 또 그 어떤 값어치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남는 주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주례해 주셨는데 그 주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사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랑 신부가 기억하지 못하는 주례사,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 주례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주례가 있더라도 뭐 교회 목사님보다는, 또는 뭐 교수님보다는, 또는 어떤 지인보다는 가족이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했던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결혼식도 뭐 그런 경우였죠, 이게. 특별히 부모님이 나와서 해주는 주례사는 여러모로 재밌기도 하고요. 또 하나 남겨지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부모님이 하는 주례사 중에 인상 깊게 봤던 주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아마비를 앓는 분이었는데요. 이제 그 신랑 아버지께서 주례하시겠습니다 하고 그 신랑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으로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분이 소아마비인지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주례하나 보다, 뭐 권면의 말씀 하나 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셔서 단상에 서서 돋보기를 꺼내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써온 것을 천천히 읽어나가더라고요. 그 중간 토막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빠로서 해준 것이 보잘것 없어서 미안할 때가 많았지만 부지런히 살았기에 부끄러움은 없다. 내가 내 아들로 30년 살았으니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거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엄마 아빠처럼 부지런히만 살아다오. 그러면 나는 고맙겠다. 어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정말 평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과 이어지는 몇 마디의 말이 전달되는 동안 식장에는요, 떠드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아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숙연해지는 겁니다. 그 가족을 아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또한 숙연해지는 거죠. 이게. 결혼식 자체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으로 따지면 아까 여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것과 당신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지식 같은 건 그곳에 없습니다. 새로운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는 30년 동안 부지런히 살았다. 너도 그렇게만 살면 별 문제 없을 거다. 아들 걱정하지 말고 결혼 축하하고 잘 살아라. 이게 내용인데 그 내용의 깊이는 그 주례자가 한 말에 의해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버지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된다. 저는 부족한 부모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열심히 사는 부모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부부들이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만큼 살려고 애쓴다면 아빠는 엄마는 불안함이 없겠다. 고맙겠다. 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각별함을 신앙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죠. 기적적이고 특별한 사건을 신앙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 기적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신앙 선배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질문 던지면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게 없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신앙 모습으로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들의 삶이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대하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독교는요, 위대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거대병에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소소하고 정말 아름답고 그냥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잔잔한 감동이 있는 삶에 대해서 잊어버린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3개월 동안 복음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해놓고 교회가 세워진 후에 쫓겨나듯 그 도시를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늘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들을까 하는 걱정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인물 디모데를요,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여보내죠. 그리고 그 교회가 잘 견디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더불어 그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는데 그 신앙이 안정적이었고요. 자기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깥에 열려있는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급하게 떠난 바울을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걱정하는 소식을 듣고 서로 이심전심했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무슨 큰 어마어마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 살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확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요. 메시지는 좀 더 이렇게 의역을 잘했습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겠습니다. 안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뿌려놨는데 잘 하고 있을까? 하고 지인을 들여보냈더니 잘하고 있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안도하게 된 거죠. 안도하게. 여러분, 어려운 과정에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십니까?
대부분 바울이 하는 격려는요, 또 권면은요, 못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꾸짖기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는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이들에게 권면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권면 3가지인데요. 그 권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지,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정말 일상의 신앙에 들어오는 과정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뭘 말해야 할까? 바울은 첫 번째, 음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음행은 닫힌 시간입니다. 보여지지 않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지역의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카빌이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은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을 돋보이게 만드는 신의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숭배를 하는 자들, 그 사회 속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남자들로서 정부를 두고 살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었고요. 노예 제도를 이용해서 첩을 둘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매춘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간단합니다. 명백합니다. 음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사회 속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가 여자이든 그가 남자이든 그 시대가, 그 도시가 음행을 일반적으로 하는 사회니까 다들 거기에 깊게 아니면 약하게 관련돼 있겠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래서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회가 일반화해서 누리고 있는, 밀고 있는, 지키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이 체제 중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음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내란 존재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어미로 생각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와 함께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시죠. 3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신앙의 굉장히 첨예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세계 선교라든지 데살로니가의 성시화라든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이라든지 여기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깊이 있는 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큰 흐름에 두고 있고요. 그게 음행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음행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희생당하고 있는 아내라는 존재,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대한다는 말 속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존귀함, 거룩함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존귀함이란 말은 가치 있음을 깨닫고 존경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한 드라마 때문에 유행하게 된 추앙이란 말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라는 존재를 자기의 소모품으로 소유로 생각하고 자기 자식을 키워내는 유모 정도로 생각하는 사회인데 그것을 버리는 게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버리는 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이라는 의미가 예배당에 와서 옷 말끔히 입고 목욕하고 깨끗하게 머리 빗고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고상하게 인사하고 교제하다 돌아가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죠. 또는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해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할 거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내에 대함에 남편들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존귀함, 존경함, 추앙함입니다. 그게 이룩되지 않으면 남자에게 뭐가 이룩되지 않냐? 거룩이 이룩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얘기를 하려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별 볼 일 없다면 그러면 여기까지도 가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기에 신앙인들이 도달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핵심, 그 시대의 핵심을 처음부터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내 존중입니다. 반대로 이런 얘기가 뒤집힌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 역시 회복되는 것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 이 글을 읽으면 이 본문을 읽으면 거슬리는 부분 없으세요? 아내라는 존재가 남편에게 왜 소중한지를 설명하는데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이 글 자체가 아내를 수단화하고 있지 않나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내를 막대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기도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무관하게 아내 존중은 믿는 남자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렇게 못하면 기도가 막히는 것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마치 문장이 남성 중심적으로 남성의 이익을 위해서 남성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내 존중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게 길을 막는다는 식으로 뭔가 아내가 장애물처럼 도구처럼 설명되고 있어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아내와 좋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 또한 원활해진다는 거죠. 아내와 서로 사랑하고 여보 당신하는 존중 관계가 세워지고 서로 존귀하게 추앙할 때 그럴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해석들 그리고 앞에 읽었던 데살로니가 이야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존귀와 추앙과 거룩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그 신앙은 잘하는 게 아니죠. 여성들이 천대받는 사회에서 믿는 남자가 자기의 여성들, 자기의 가족들의 여성들, 지인 여성들을 존귀한 존재로 섬겨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신앙의 여정이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남자들이 천대받는 사회에서는 아내들이, 여자들이 그런 것을 뭘로 보여야 되느냐? 신앙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데살로니가서가 보여준 거룩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보여줬던 이야기의 거룩은 우리 신앙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할 때 추구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같이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없나요? 죄송합니다. 메시지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분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사실은 약간 무슨 말인지 어렵게 돼 있어서 메시지를 읽어야지 했는데 제가 개역개정을 읽어버렸는데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에, 이게 이웃이라는 게 아내, 남편 또 그 밖에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죠.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도 상하게 해요.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되냐? 사회를 파괴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내를 존중해야 되느냐?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막 쓰지 않고. 더군다나 기도 막히기 때문에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그 번역은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번역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과 일치하게 된다는 이 사실, 여기까지 이른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보통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계 선교, 부천의 성시화, 교회 성장, 전도, 그게 거룩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고 추앙하는 것이고 그 추앙을 통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공손하고 품위를 지키며 스스로 일하라고 얘기합니다. 일상은요, 열린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상에 가장 흔한 실수는 자기 자랑으로 채우고요, 자기 증명으로 채우는 겁니다. 자기 자랑, 자기 증명의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돈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도착했을 때, 자기가 이루었을 때 세상이 나를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회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격을 성품과 가치로 보지 않고요, 돈과 권력으로 보는 사회가 타락 사회입니다. 세속 논리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외모지상적인 사회, 그래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울은 세속주의자들이 걷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신앙의 굉장한 높은 경지가 특별한 자기 어필이 없이 자기 일상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 자리에서 성실한 거죠. 여기 조용하단 말, 조용이란 말은요, 떠벌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떠벌리는 자의 모든 자랑, 그 일들은 사실은 이미 스스로 상을 준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을 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리고 조용히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일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조용히 일하는 삶이 굉장히 값어치 있고 신앙적으로도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삶, 이걸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삶, 이걸 추구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란 이 말 속에 너무나 많은 설교의 강조점은 이거예요. 거대한 것,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심으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 아니냐고. 심으면 거두는데 왜 큰 걸 못 심냐고. 근데 신앙의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 세계적인 어떤 규모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쓸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심어야 될 게 뭐냐면요, 조용히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히 하늘나라에서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면 세계적이지 않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적인 명성을 일으키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일상에서 자기 삶을 책임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세계적인 것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세계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에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두에게 준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힘이 약해져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 존재를 하늘에서 환영하는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환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이후에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세 번째인데요. 마지막을 준비하는 겁니다. 죽음은요, 모르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닥쳐올 시간이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이야기가 사실은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긴 한데 14절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러면서 공중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해요. 휴거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와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당시에 믿는 자가 하나님께 들림받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게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그리고 그때 먼저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은 자리에서 다시 부활해서 들림받아갖고 공중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영접할 거라고. 근데 이 말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한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되지 아직 않았어요. 일어나 봐야지 알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다만 뭘 우리가 믿는 거냐면 바울을 통해서 모두에게 드러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공중의 재림이고 공중으로 부활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일이 그대로 그림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루어져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의미적으로 이 일이 쓰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명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믿는 자는 그분을 영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그림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순서와 시간 문제도 따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계 선교에 참여한 사람들이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냐? 큰 교회를 한 사람들이냐? 성시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냐?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믿음 안에서 해온 사람들이 그 공식적인 자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평범하지만 주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틸드라는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하급 관리의 아내로 살았는데요. 늘 자기 처지에 대해서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보다 좀 별 볼 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돈 좀 가지고 허세 부리는 게 늘 눈에 거슬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근무하는 남편이 공무원이었는데 그 공무원 조직의 장관이 파티를 열었고요. 마틸드를 초대한 거예요. 마틸드 부부를 초대한 거겠죠. 그가 그 초대장을 받고 잠깐 기뻤는데 막상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옷이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투덜거리니까 남편이 당시 저축해뒀던 400프랑, 지금으로 따지면 한 5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돈으로 마틸드에게, 아내에게 드레스를 선물합니다. 드레스가 잘 맞고 그 미모가 배로 밝아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틸드는 하나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좌절합니다. 왜냐고 남편이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레스에 걸맞는 장신구가 없다고. 장신구가 여러 개잖아요. 그중에 목걸이 하나면 될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없다고. 남편은 앞에 옷을 사주냐고 모든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사줄 방법이 없어서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마틸드가 갑자기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잘 사는 친구한테 가서 목걸이 하나 빌리기로 한 거죠. 빌려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가서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서슴없이 그냥 꺼내서 어떤 거 가지고 가고 싶냐고 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정말 자기 드레스에 딱 맞는 목걸이 하나 챙겨갖고 간 겁니다. 그리고 파티에 가서 마틸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남편은 당황했고요. 그날 파티에 뭐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괜찮은 이렇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너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새벽 4시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안 게 있습니다. 목걸이가 사라진 겁니다. 목걸이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일까? 자기가 봤던 목걸이를 이렇게 찾아서 금은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로 된 그게 36,000프랑이었답니다. 요즘 가격으로 따지면 4억 6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비쌀 줄 몰랐거든요. 근데 빌려서 잊어먹었으니까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봤지만 안 되니까 그걸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빚을 내서 그것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는요 10년 동안 집을 줄여 이사하고 가정부로 살고 옷 하나 사 입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10년 노동으로 몸은 쇠하게 되고요, 손은 거칠어지고요, 목소리는 굵어지고요. 10년 전에 아름다웠던 흔적이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잊어버려서 망신당할 뻔했는데 그렇지는 않게 된 거죠. 그는 스스로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어느 날 자기에게 목걸이를 빌려준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친구가 자기를 못 알아봐요. 그러다 나중에 알아봐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늙었냐고 물어봐요. 그가 그동안의 어려운 이야기를 처음으로 그 친구에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글에 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이렇게 답답해하면서 친구가 그 마틸드의 그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쩜 어떻게 하면 좋아 마틸드. 내 건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 66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쓴 목걸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이죠. 지금도 이 단편은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면 한 자리에서 한 10분 안에 쑥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풀 내용이 다 나오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보통 허영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 여인처럼 한순간의 허영 때문에 자기 인생 자체의 10년, 20년을 날려버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을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스스로 조용히 일하고 사는 것을 좋고 괜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본인이 산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가장 거룩함이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존중하고 존귀 여기며 추앙하며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더라도, 세계 선교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상을 믿음 안에서 지키려고 수고하는 노력과 그 의미 있는 행동, 그 수고가 진짜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추석을 어저께 보냈습니다. 여전히 고향에서 또 아직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추석이 되면 여자들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긴장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잘 넘어가야 될 텐데 어떤 트러블이 있을까? 어떻게 꼬일까?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도 매번 추석이 평안하게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추석에 가족을 만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명절이 뭡니까? 조카 중에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어떤 아이가 등장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얼굴 다 보고 서로 이야기하고 어린 조카들이 있으면 나와서 노래 부르고 박수 치고 그 다음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누가 커피 쏘면 그거 사러 막 한 20개 사러 뭐 스타벅스에 들리고 어디 들리고 겨우 사오고 그거 먹으면서 떠들다가 졸리면 자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억울하지 않다. 이들이 있어서 내가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면 충분한 거예요. 뭘 먹었냐? 뭘 누렸냐? 뭘 했냐? 그것보다 그들이 있는 것 자체, 그들과 함께 했던 자체, 이게 소중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래서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저는 더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런 거라고요. 대단한 거창한 일들이 거룩이 아니라 너희 식구들을 얼굴로 보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고 용돈 주고 칭찬해주고 말도 잘 못하는 애가 노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노래 잘한다고 막 깔깔깔 웃어주고 엉뚱한 짓 하면 약간 핀잔하지만 그러나 괜찮다고 품어주고 아이들끼리 싸우면 싸움 말리고 누가 잘못했을 때 누가 혼나고 그랬을 때 혼난 아이 슬쩍 불러다가 괜찮아 다음엔 그러지 않아도 돼 삼촌이 봤을 때는 너도 억울한 게 있어 그렇게 위로해주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신앙생활 잘하게 된 초신자 가족들에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조용히 너희를 열심히 해라.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다. 서로를 존중해라. 추앙해라. 특별히 너희 아내를 너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보호할 줄 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세계 선교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허영이 너무 많이 껴있는 삶들을 삽니다. 마치 거대한 어떤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해준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을 예비하는 휴가가 일어날 때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하느냐? 물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도 참여하겠죠. 큰 교회들 만들기 위해서 좋은 뜻 갖고 사회운동 하신 분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일상 속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여준 메시지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거룩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평범하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뜻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평범하게 거룩함을 이루도록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조용하게 살고 계신 부모의 그 평범함 속에 거룩함을 보므로 헛된 신앙의 허영심들 부리지 않고 작지만 그러나 알차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삶 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는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